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라는 주제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나?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러면 인류가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천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성하러 오셨어요. 선악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더욱 분명히 새겨진답니다. 그럼 선악과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금지 명령 이전에 축복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 모든 환경을 다 갖춰 놓으신 후에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잘 살아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마음으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 한 사람 두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꼭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 시청각 교재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어디서 온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교육의 내용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이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금지 명령 이전에 먼저 아담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먼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100% 타율 순종합니다.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대로 바닷물은 자기가 올라와야 하는 데까지만 올라왔다 또 내려갔다 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타율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365일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고요. 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 것 모두가 정확하게 태초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타율 순종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학 법칙들은 100%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율 순종입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 관계하는 방식은 이런 자연 만물과는 달라요. 자연이 100% 타율 순종이라면 사람은 자율로 상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의 만남.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며 왜 만들었냐고 하는 것은 왜 나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격자인 존재와 또 어떤 관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관계 원리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셔서 잘 관리하고 경영해내라고 맡기신 것이죠. 만물을 다스릴 인간 위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선악과 즉 법이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으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는 있지 말고 다만 내가 요구할 때만 요긴하게 들어주는, 그래서 만든 것이 전능한 종,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이방 종교,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 그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술신앙, 우상종교, 거기에는 금송아지, 또 바알과 아세라, 각종 신화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죠. 쾌락과 권력, 그 싸움의 본질은 바로 선악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선악과의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선악과 명령은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물질이나 독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도 아니었어요. 고상한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담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죠. 죽지 않으려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선악과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으로 스스로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어요. 자율적인 불순종이었죠. 그 결과는 죽음,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자율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구원이었어요. 자율적인 순종이 선악과의 본질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율적인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구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 이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나 그건 나중의 일이며 지금 당장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죽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선악과가 제사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첫 생명을 죽입니다. 동물 희생제사를 통해 각을 두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단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를 가리워 줍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붙여주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이었죠. 죄값을 동물이 대신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죠. 레위기에서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되어 동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예수님의 의로움과 죄 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지만 인간이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요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악과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제사, 율법,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선악과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